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본문이고 27절에서 32절까지만 시간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그때에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관저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그분 앞에 모았다.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분께 주홍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며 흉하였다. 그들이 또한 그분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그들이 그분을 흉한 다음에 주홍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옷을 도로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다.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났다. 그들이 그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44절까지 본문의 제목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제목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총독의 관저 안으로 끌려 들어가서 많은 흉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고 갈대로 머리를 맞고 또 옷을 벗기고 빼앗기고 여러 가지 고난을 또 능욕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인하여 이처럼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 다 전가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우시기 위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우리를 위하여 다 당하신 겁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가? 조금 전에 공독한 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부터도 이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흉했다 그랬죠. 28절에서부터 쭉 보면 흉하고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 씌우고 오른손 갈대 들게 하고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 이 왕이라는 것을 흉하면서 이처럼 하는 겁니다. 왕은 머리에 면류관을 쓰는데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우고 손에 갈대 들게 하고 왕의 홀 대신에 갈대로서 들게 함으로써 지금 다 흉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침뱉고 때리고 군인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흉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계십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리 옆에서 소리치고 놀리고 모욕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맞서 싸우지 않으시고 끝까지 잠잠하게 모든 고난을 지금 다 받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할 때에 먼저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당하셨으니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보이시는 이 모습을 또한 우리도 잘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맞서 싸울 힘이 없어서 지금 잠잠히 계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또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데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거나 손짓 한번 하거나 한번 하시면 얼마든지 이 군인들 다 멸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묵묵히 그 고난을 지금 다 받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모습을 잘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시는 이러한 모욕과 고난 중에 우리 한 가지만 당해도 우리는 잘 못 참습니다. 누가 와서 우리에게 침 뱉어 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주먹이 먼저 나가고 막 욕하고 누가 와서 내 머리를 때린다. 못 참습니다. 같이 싸우고 화내고 미워하고 여러 가지 내 옷 뺏어가고 나를 놀리고 희롱한다.
참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잠잠하셨다 그랬어요. 잠잠하셨다. 믿음을 쓰는 게 뭔가? 믿음 쓰는 거.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 믿음 쓰는 겁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싸울 수 있지만 싸우지 않는 게 믿음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 미워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미운 감정 가지고 미워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지 않는 것. 욕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얼마든지 내 의지대로 죄 지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을 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믿음을 써야 됩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대신에 해야 될 일만 잘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잠잠히 계시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다. 위협을 또 위협으로 갚지 않으시고 그저 해야 될 일, 십자가 지는 그 일만 잘 감당하시며 나아갔듯이 우리도 싸울 수 있어도 욕할 수 있어도 미워할 수 있어도 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자기 십자가 지는 일, 그 일만 묵묵히 잘 감당해 나아갈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적인 왕이시라는 거 모릅니다. 진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 그저 유대인의 왕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니 이렇게 희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이러한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끌고 나가는데 32절에 보니 이 구레네 시몬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그 구레네 시몬에게 강제로, 전에 성경에는 억지로 그랬는데 강제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그만큼 없어진 게 아닙니다. 만약에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이 그만큼 강해졌다, 그만큼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시는 그 고난이 온전한 고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에게 십자가를 넘겨주시기 전까지 이미 당하셔야 될 그 모든 고난을 온전히 다 당하신 겁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대신 지고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몬의 가정이 복 많이 받았다 그랬죠. 시몬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인데, 물론 이 억지로 뭔가를 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스스로 또 기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좋은 일이고 귀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알지만 잘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그 일 하기 싫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잘 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에는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하기 싫다고 해서 또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고 해서, 기쁘고 단 마음이 안 생긴다고 해서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겁니다. 기도가 안 돼도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도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쁜 마음이 안 생긴다고 해서 안 하면 아예 못하게 됩니다. 계속 못해요. 계속 안 하게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때 그때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또 하나님 사랑에 강권되어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될 때에 그때에는 자기 몸을 치고 자기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할 때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때에는 누가 말리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너무 기뻐서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누가 말리려고 해도 말려치지도 않아요. 이른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한다. 옆에서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더 자라 피곤한데 더 자라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는데 더 자라 그래도 본인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사랑에 강권되어서 나아가니 누가 말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먼 데 가서 예배한다 힘들지요. 가까운 교회도 근처에 있지만 먼 데까지 가서 예배한다 누가 못 말리는 겁니다. 말리지를 못해요. 본인이 기쁨으로 본인이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나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은 것 같은데 좋은 봄 날씨에 꽃 구경 가자 어디 놀러 가자 아무리 옆에서 누가 뭐라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사랑의 줄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해나가는 것, 감사함으로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으니 그때에는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힘을 쓰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라도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라도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기쁨으로 변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기 싫어서 마지못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싫었던 마음이 단마음이 되고 하기 싫었던 마음이 기쁜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싫어도 해야 돼요. 싫은 마음 든다고 아예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안 하면 아예 못합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잘 먹는 음식 중에 크림 스파게티라는 게 있어요. 하얗고 좀 느끼한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거 못 먹었어요. 별로 맛도 이상하고 저도 젊은 편인데도 잘 안 먹히더라고요. 별로 맛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이 계속 먹으라고 먹어보라고 맛있다고 먹기 싫은데도 먹어봤어요.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하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있으면은 막 먹는 겁니다. 없어서 못 먹죠.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먹기 싫어서 억지로 먹었는데 먹어보니까 맛을 느끼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거고. 우리가 믿는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것도 처음부터 기쁨으로 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에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맛을 느끼게끔 기쁨을 느끼게끔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때가 또 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33절부터 34절은 이제 예수님께 예수님 골고다 해골 장소라고 하는 곳에 끌고 가서 이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때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도록 했지만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았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쓸개 탄 포도주 이 마취제 역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취제. 쓸개를 탄 포도주는 그 마취제 역할을 해요. 그러니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그만큼 못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마시면 그만큼 고난,
받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마시지 않았다. 35절과 36절에는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제비를 뽑아 그분의 옷들을 나누고 거기에 앉아서 지켰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 뽑으며 다투고 싸우고 그러고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적은 물질을 가지고 서로 갖겠다고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이와 같아요. 정작 중요한 것이 뭔지는 깨닫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서로 갖겠다고 서로 차지하겠다고 서로 물고 뜯고 찢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이 세상 특별히 불신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딱 계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그저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 빼앗은 옷, 그 옷밖에는 안 보여요. 어떡하든지 내가 그거 가져야 되겠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은 다 뒷전이고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옷만 보면서 그거 가지려고 지금 군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불신자의 모습일 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은 다 뒤로 한 채 그저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세상에 출세하는 것을 위해서 거기에 아둥바둥하며 그거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애쓰며 나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계시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그저 어떡하든 불신자와 똑같이 하나라도 세상의 거 더 갖겠다. 좀 더 얻겠다. 조금 더 많이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옷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이 군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쪽 뺨을 맞아도 다른 쪽 뺨도 내밀 수 있는 것이고 뺨 맞는 것보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을 아니 아무리 뺨을 맞아도 싸우지 않는 겁니다. 다른 쪽 뺨을 내미는 것이고 속옷과 겉옷 다 빼앗겨도 억지로 1000걸음을 가자고 2000걸음을 가자고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잃지 않으려고 세상적인 거 손해볼지라도 더 중요한 거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뭐가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뭐가 중요한 건지 내가 지금 뭐를 위해서 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시선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옷을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이 군인들만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이 군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오늘날 내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머리 위에 37절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이다 하고 쓴 죄목을 붙였다.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그러한 자이다 하는 뜻에서 이처럼 죄패 붙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다 모욕하고 조롱했다 하는 것이 마지막 38절에서 끝절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한 겁니다. 39절에 보니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41절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모두가 또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44절에 보니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예수님을 욕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모욕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이 어느 시대나 예수 믿는 사람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때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잘 살게끔 좋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에 아니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고 조롱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이 신이라 하면서 모든 거 다 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왜 병 가운데 있는 너 하나님이 못 고쳐주냐? 가난한 가운데 있는 너 하나님이 왜 부자가 못 되게 해주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롱하는 겁니다. 교회 간다 할 때에도, 전도한다 할 때에도, 주일 지킨다 할 때에도 쓸데없는 짓 한다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어느 시대에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오히려 용서해달라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용서해달라.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사랑,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가르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서 다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보여주신 대로 이 모습 우리가 잘 또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고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오늘 본문 생각할 때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세 가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 가지가 뭔가 첫째는 왜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왜 이처럼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당하셨는가? 왜 고난 당하셨고 왜 죽으셨나?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고난 당하시고 조롱 당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잠잠히 계시고 또 그들을 용서하셨다.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또한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뭐 때문에 살아가는가? 그저 옷 하나 더 얻겠다고 더 갖겠다고 그것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잘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왜 못 박히셨나? 그때 어떻게 하셨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모습을 또 본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모욕과 또 멸시와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결국은 죽으시는데 그때에도 예수님의 구속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며 멸시하고 조롱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이 비단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 나의 모습은 아닌가 저희들 다시 한번 잘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다 뒤로 한 채 그저 옷 하나 얻겠다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믿음 쓰는 거다 하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복종시키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좀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